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처음에 대상을 외치고 6번의 청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고 마지막에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첫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 번째 내용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교적 이 내용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그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은 모두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속히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간절한 요청입니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면요, 성경 말씀으로 가면 됩니다. 이 단어는요, 원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마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기뻐하다, 그리고 바라다, 이런 뜻이 있고요, 지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요 세 가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시편 40장 8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기를 즐깁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표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리고요, 시편 14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여기에도요,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 의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 주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옛적에 정하신 뜻을 주님의 목적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의지를 요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근데요, 신약 성경은 하나로 봅니다. 셋 중에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 시대에 정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요, 세 번째 청원을 지금 하늘 뜻, 땅 뜻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어디까지냐면요, 온 세상 가득히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청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먼저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청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 하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들이 있는 곳, 그곳을 우리는요, 소망하고 바라지만 어딘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하게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지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과 반역하는 악한 세력과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했다면요, 이 땅에는 죄도 없어야 됩니다. 죄로 인한 고통도 없어야 되고요, 속임수, 병,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훨씬 더 원합니다. 근데 이 뜻을 또 어디에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세상 문화에서, 자기의 정책성에서, 그리고 행복이라 말하는 것들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불신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행복하고 느껴지는 이 오감이 작동되는요, 그 경험만을 요구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요,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더 공허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순수한 사람들은 그 생각 가운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경험해 봐야 한다. 나쁜 것도 경험해 봐라 하면서요, 하지 말라는 행동, 먹지 말라는 것, 마시지 말라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다고요,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더 공허해집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모르게요, 그것은 그 유혹에 빠지잖아요.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공허함이 전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언가를 소비할 때 너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비를 부추기는 거대한 욕망, 쇼핑몰 혹은 슈퍼마켓이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영적인 공허함이 있을 때 이걸 채우려고 어디 갑니까? 음악회를 가든지 공연을 가든지 극장을 갑니다. 그 다음에요, 백화점이나 좋은 데 가서 이것저것 삽니다. 그리고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요, 순간에 오감이 채워지니까 좋습니다, 기분이. 또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어쩐 성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것들은 그때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게 물건을 사서 끝나는 그 기쁨, 채워짐이요, 계속 누려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소비를 계속 하게 됩니다. 세상이 공허함을 해결하는 방식을 이렇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요, 문제의 해결은 없습니다. 채우지만 채워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사지 않더라도 차를 마시고 여행을 간다든지 다른 곳에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이 영적인 충만함을 그런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 중심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지 못해서 내가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충족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목표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끝입니까? 욕망이 끝나나요?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얻으면 그 위의 것을 또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얻거나 못 얻거나 그러면서 얻을 때까지 힘쓰고 또 한 단계를 또 그 위를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이걸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이게요, 죄인들의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있는 이 땅,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 세상, 우리는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인들의 모습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세상을 아시고 2000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을 주도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점을 시작하셨고 성취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뜻이 아예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하셨고 우리는 이루심을 받아서 예배당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되었고요. 우리는 그 성취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말씀을 보면서요,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의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승천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마침내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데요, 저나 여러분이 단 하나도 개입된 것이 없습니다. 죄인들이요,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기고 설쳐댈지라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근데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이 타락한 세상에 적용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자가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쇼핑에서 소비하는 삶은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합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또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신자는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현실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 문화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또 평화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다른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므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요, 먼저 사단의 나라가 예수 십자가 사역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결정적으로 이 무너진 십자가 사역을 가지고 무너진 사단의 나라를 계속 제거해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소비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마치 이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건요, 이 세상의 악한, 이 세상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이게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전하십시오. 폭탄은 계속 터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말씀이 선포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스스로 그분의 뜻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감탄할 뿐입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이 교회를 사용하신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그분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이요,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이 순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 없습니다. 죄도 묻어 있고요, 열심히 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이런 말 하죠.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바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이 순종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용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이 도대체 무엇인지, 올바른 순종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뜻을 성취하기 시작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은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순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올바르게 순종을 할 수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뜻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명명백백하게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또 더 넘어가면요,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다양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할 게 아니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물음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다양하게 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가? 이걸 먼저 묻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요, 그냥 어떤 장사를 하는데 물건 가격을 막 올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500원인데요 2,000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부정직한 거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다 팔리면요, 하나님, 제가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안 맞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학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저희 가족을 제가 돌봐야 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시험인데 제가 컨닝해도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근데요, 과정이 잘못된 것은 성경에서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넓기도 하지만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침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요, 오해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그 뜻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 이런 부분도 있죠. 그 뜻 알려주시기 전까지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게 오해입니다. 말씀하시기 전까지. 어떤 그냥 역기 선수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요, 내가 몇 번 드는 것이, 오늘 역기를 몇 번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숫자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제가 이 역기를 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예로 보면요, 학생들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전까지는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취업준비생 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직장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줄 때까지 저는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맞아야죠. 하나님 전학할 때까지 여기저기 옮겨가면서요, 그 구체적인 가야 될 학교를 말씀해 주기 전까지 안 가겠다라는, 그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실제로 그렇게 들려서 간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볼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나 날짜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몇 날 몇 시까지 몇 번을 해야 된다도 아닙니다. 몇 번 밥을 씹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밥을 몇 번 씹을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밥을 씹지 않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몇 시 이런, 이 다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나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개인에게 아주 사소한 그 일들은 알려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크신 구원 사역으로 향해 가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그 가운데 갈 때 조금 엇나가고 빗나가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 하나하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지침을 바르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의 기준을 따져서요, 무조건 구체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다면,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맞다면 권능으로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게 맞다면 저에게 특별한 신호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갑자기 새가 나를 날아오다가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새를 보면 왼쪽으로 날았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직장을 구하는데, 학교를 가는데 달려오던 개가 너를 피해서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나의 기적 말고는 너희가 다른 것 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꼭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더 확인하게 하려고요, 확실하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 요청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전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 제 앞에 좀 나타나 주세요, 제발 보여주세요. 근데 안 들어주셨대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나 이런 기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멀리 떠나가는 그 여운만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만 봤을 때도, 모세가 날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광채에 압도되어서 수건을 얼굴로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그 몸을 입고 완전히 의인이 되어서만 그때는 주님 앞에 갈 때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때 성경이 옳은 방향으로 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았다거나 혹은 초자연적인 그 개입을 원한다. 이것을 제외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제외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의 안에서 상식적으로 옳은 방향 안에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선택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어떤 훌륭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이요 많이 오는 날, 그리고 이제 태우러 이렇게 갑니다. 한 남편이 아내를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도로에 있는데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길게 이렇게 하는데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립니다. 차선이 하나도 안 보여. 옆에 담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가는데요, 태우고 이제 돌아가는데 담만 보입니다. 길이 넓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중앙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앞에 차만 피하면 되니까. 그리고요, 그냥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길이 넓기 때문에 이 사이를 우리가 가면 되는구나.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몇 차선을 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몇 킬로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 굳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요,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넘는 범위 안에서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았다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면요, 우리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예측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순종해 보셨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보셨죠? 순종을 통해서 일하면요, 그것이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알고는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고민하고 다른 증거를 보여야지, 이러면 모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근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딱 행동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알아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 행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또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싶은 그 마음마저 우리를 또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계속 들려지잖아요. 예배를 참여하면 또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변경되어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팔다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오른손과 왼손과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그냥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다리가 있으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선택했다면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선택의 결과까지 그 다음에 조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요,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도와 말씀이 합치된다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굳이 뒤로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혹은요, 그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충만하게 하나님을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갖지 않습니까? 근데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결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겠는데 더 열심히 했던 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선택을 안 했었는데 하나님,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자책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몰라서 내가 좀 더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지식이 어둡고 어리석을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결과까지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열매가 많지 않을지라도 그 동기와 그 가는 방향 가운데 그 선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가 있지만요, 그 결과까지 신뢰할 때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서 잘 가면 괜찮은데, 문제는 내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완전히요 바꿔놓으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직접 개입하셔서 더 좋은 길로 가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여러분 지금 한 명 한 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에서요 깜빡하고 걸어갔는데 안 치인 적,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모르고 지나간 하나님이 지키신 것 워낙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입니다. 더 많은 고백을 하시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처음에 옳지 않는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다가,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개입하셔서 바꾸시는 경우가 있고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못 돌아오고. 몇십 년이 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주변 지인들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 고난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백할. 나 한참 돌아왔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도 결과까지 신뢰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그때 선택을 조금만 더 잘할 것,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았더라면 이라고 생각을 가지며 과거를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탓하냐면요, 내가 그때 그 상황만 아니었다면, 그 사역자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만 안 만났다면, 그 장소만 안 다녔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나의 선택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한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몇 년 후에 이렇게 어리석은데 몇 년 후에 똑똑해지면, 지금 네가 어리석으니까 넌 당해도 싸다, 넌 모르잖아, 내가 내 뜻을 몰랐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좀 고통을 당해봐, 5년 후에 네가 제대로 그래서 알게 될 거야,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줄게.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좀 더 고생해봐, 그때 가서 내가 그때는 좀 챙겨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로 만들어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걸을 때요, 이 아이를 볼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10년, 20년, 30년 혹은 짧은 몇 년이 짧더라도 내가 참 어리석었다라고 여러분 표현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 시간과 선택과 그 결과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완성의 시간까지 다 펼쳐보고요, 우리의 처음과 끝, 이 세계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우리를 바로 가게 할 수 있지만, 아이가요, 그 한 걸음 뗄 때 넘어지기 못하게 해요, 부모가 계속 그 손을 잡고 걸어가면요, 이 아이는요, 안고 가면은요, 어떻습니까? 걸음마를 배우지 못합니다. 넘어지더라도 항상 부모는 그 옆에 있습니다. 심하게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잡아줍니다. 만약에 근데요, 이 아이가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면 당연히 붙잡겠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자녀가요, 하나씩 그 자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시기에 그걸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1초 1초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시간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든 혹은 지금 현재 내가 이 선택이 옳은 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현재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1, 2, 3 선택지가 보였어요. 갈 때가 있잖아요. 1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2, 3이 더 나아요. 1번보다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안 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힘낼 수 있습니다. 과거가 자책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때 내가 그래도 이 목회자를 만나서, 내가 이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위해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잖아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것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왜 그러신 것입니까?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점점 닮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바로요,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셉 너무나 잘 아시죠? 꿈을 꿨습니다. 형들에게 핍박받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중에 열심히 보디발에게 있었고요. 그 지위가 높은 장군집에 잘 들어갔습니다. 인생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요, 바로를 통해서 또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형들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요셉이 행한 것도 아닙니다. 팔아 넘긴 것도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도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봤잖아요. 그 당시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 온 그 형들 말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이 이르되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우리 아버지 야곱 살아계십니까? 이랬더니요 다들 놀라서 우리 죽었거든 벌벌벌 떱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 총리라고 했을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자기네들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할까? 총리는 왕권과 똑같습니다. 그냥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자가 요셉이 그렇죠? 기쁨이 컸을까요? 이제 우리 살았다. 그냥 두려움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깁니다.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에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이렇게 괴롭게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누가 해석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걸어왔던 길이 무슨 의미인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끝에 모든 것이 그 형들을 만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리석어서 당신들이 악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무엇이든 간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 당장은 어려운 길, 과거에 어려운 길일지라도 앞으로 혹은 이 일에 처했을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바울이 이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시작. 곧 그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초반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초신자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을 수도 있고 불완전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삶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곧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올바르게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 그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그 행한 것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후회하지 말고 그 결과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를 여러분 신뢰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끌어 가시고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요 당장은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 선택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더 연단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요, 신자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뒷일은 누가 맡아주신다고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더 분명하게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하나님도 그것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잠시 주님 한번 찾고 통성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